삶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 익숙해지면 또 하나의 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이제 몇 번 지나가다 보면 또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는 것 같고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정과 은혜에 도와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 공급하신 것들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것이 또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편의 구절은 그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 높이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편 전부의 내용은 제2 성전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에스라, 니에미야 때에 성전이 이제 다시 제2 성전이 회복되잖아요. 그 제2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교동문하는 것처럼 그 교동문의 형태로서 쓰여진 것이 이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게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한 절씩 교독했을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시편이거든요. 또 교동문도 보면 시편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 있고 그게 이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편의 중심은 뭐 여러 가지 뭐 몇 가지의 뭐 5가지 6가지의 뭐 찬양시, 뭐 탄원시, 감사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시편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도 하시고 합한 상태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려요. 내 힘이 뭔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면은 여기 나의 힘이신 여호와 빼고 다른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뭐가 있을까요? 나의 힘이신 은행 잔고? 뭐 있어야지 뭐 은행 잔고 힘이 되죠. 내 주변에 있어서의 관계성, 지식도 젊었을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요즘 학교에서도 문과 계열은 교수를 잘 안 뽑아요. 서울대도 잘 안 뽑는데요. 문과 계열은 잘 안 뽑아요. 돈 드는 과만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과적인 지식 자체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면 이 지식이 좀 옛날 거잖아요. 지금 윈도우 10 얘기하는데 저기 쌍팔년도 뭐 MS 도스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별로 지식이 안 돼요. 그 지금 뭐 문과적인 지식은 그래도 좀 이렇게 영원히 계속 가거든요. 이런 지식적인 문과적인 것들은 근데 안 가르치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세상적인 지식 자체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 관계도 어렵죠.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도 그거 아시죠? 관계를 통해 관계의 힘은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의 힘이에요. 서로를 향한 주고받는 것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관계가 형성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성 가운데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줄 수 없으면 그 관계는 내게 있어 더 이상 힘이 아닌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근데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께 소망과 비전을 두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간단해요. 힘과 비전, 이 중심 자체를 세상 다른 곳에 두게 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곳에 두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은 내가 뭘 더 해야 돼요. 중심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되면 그 중심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그것을 하면은 기쁨이 있는데 못하면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했는데 그 결과가 잘 도출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또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힘과 능력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한 분이 자신의 힘 된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의 사실은 오늘 그 18장 1절의 구절을 신앙인들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그 공급원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첫 번째 반석과 요새와 나를 건지시느니 하나님, 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반복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2번 이상 반복은 반드시 의미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적어야 돼.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의 반복,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성경 기자들이 행했던 그 성경을 씀에 있어서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 한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반석과 하나님, 방패, 뿔, 요새 이것은 자신의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상징적인 이미지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진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가슴에 새기게 되면 순간순간 사람이 문제 생기면 고민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그거 계속 고민하는데 근데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될걸. 이거 왜 생각 못했지?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된 게 1년에 몇 번 있으십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가 발전시켜서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더 꼬이는 수가 훨씬 더 많이 또 생기는 거예요.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5절의 소울이 지옥이죠.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이제 시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환난과 어려움 자체,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움 자체는 보게 되면 그 다윗은 그 생사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단순히 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조금 더 꼬여 있는 어떤 것을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는 것은 그가 경험하고 앞에 놓였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향한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내 심령 가운데 갈급함의 표현이에요. 집에 불 났으면 속삭여요. 우리 집 불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두세 번만 하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듣는 게 아니라 갈급함의 표현이고 그 갈급함을 또 세상 모든 것이 선포했을 때에 또 듣고 요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함, 기도했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말 지옥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관랑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다른 데 가서 뭐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우리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기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근원이 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주인,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또 뿔과 방패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내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힘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께 간구합니다. 이게 문제 앞에서 해결하고 있었던 다윗의 방법, 시편 기자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높이는 것이고 내 삶에 있어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이 해결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 해결하시든가 아니면 그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가. 기도를 안 하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 생각이 사람으로 하고 유익함을 주는 생각이 아니라 어려움과 혼란을 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많아집니다. 생각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힘들어요. 그 지적으로 발달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자신이 가진 지식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방해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일들 가운데서 또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비추시고 함께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로서 함께 하시고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어려움의 문제, 숨 쉬고 있다라는 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있음이 증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려움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던 것처럼 문제 하나 지나간다고 다음 문제 없어집니까? 문제의 3종 세트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호치케스 하나 찍으면 다음 거 쭉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쭉 올라와. 왜냐하면은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끝나면 또 하나 어떻게 되겠지? 인생의 별날 있겠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좀 못 봤어요. 문제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느냐, 문제 때문에 헤매고 사느냐, 그 차이는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기 때문에, 산성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신다라는 거, 그 마음의 중심 되시고 너무 이렇게 생각 가운데서 문제를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몸만 상하는 거예요. 문제 묵상은 몸만 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묵상하기보단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했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것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고, 이 고난 주간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 주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렇게 묻는 거죠. 신앙생활은 계속 묻는 거예요. 묻는 걸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 주시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면은 어려움의 순간, 평소에 묻는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 있을 때 물어봐요.
그러면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럼 행하는 거죠. 주님 마음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거예요.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의지하시고, 또 우리 힘과 능력과 방패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것저것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면 문제거리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조그만 것 하나도 그냥 엄청난 바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만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방패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보여서 있어서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는 풍파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다듬어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 기대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님을 고백해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는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게